사실은 이제는 성령론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가치들이 서로 이제 모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그동안 성령론의 중요한 핵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각 시대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오늘날까지 영속적으로 성령론의 그 핵심적인 사항으로 우리들이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는 것을 오늘 이 강의의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서부터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16세기 때는 아무래도 존 칼빈의 그 성령론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아야 되겠고요. 17세기 때는 청교도들의 성령론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17세기 때 뭐 경건주의, 독일에서는 경건주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영국의 이 청교도들의 성령론이 좀 더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18세기 하면은 영국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존 웨슬리, 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부흥운동, 이거를 들 수 있고, 19세기 때는 특별히 그 남북전쟁 이후에는 아주 강력한 그 성령운동의 시대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마침내 The Great Century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 폭발적인 성령운동 때문이었죠. 우리 한반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도 다 성령운동을 통해서 은혜받은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특별히 카리스마틱한 성령론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 중에 복음적인 핵심들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성령론의 건전한 방향이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6세기에 칼빈의 성령론을 보겠는데요. 칼빈의 성령론은 뭐 루터나 뭐 쯔빙그르나 말할 것 없이 다들 가톨릭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그들의 신학이 체계가 됐기 때문에 성령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톨릭의 그릇된 그 신앙을 반대하기 위하여 신학화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에 대한 위치가 아주 부각이 됐습니다.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는 성령론의 신학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칼빈의 신학 속에는 성령의 위치가 뭐 성만찬론에도 있고 구원론에도 있고 성화론에도 있고 계속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성령론에서 오늘날까지 영속적인 복음적 성령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핵심을 몇 가지 찾는다면 다음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는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인데요. 물론 가톨릭을 반대하면서 칼빈은 성경을 강조했죠. 그랬을 때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경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전승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어떤 가톨릭 전승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성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도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한다라고 함으로써 칼빈은 내적 증거를 성령이 주신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외적 증거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거를 말씀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내적 증거다. 그래서 칼빈의 내적 증거의 교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의 성령론에서 정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Union with Christ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것은 사실 뭐 중세 때에도, 고대로부터 중세까지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거는 뭐 서방교회, 동방교회 할 것 없이 다 중심으로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를 새롭게 강조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칼빈이죠. 그러므로 칼빈의 그 성령론에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가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은 그 신자가 거듭나고 성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의 그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매개시켜 주시는 영으로서 성령은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빼놓고서는 복음적 성령론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가장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성령 영성운동을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은 이 기독론에 있어서, 성령론에 있어서 기독론의 위치가 빠져 있는 이런 것을 보면은 금방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올바른 복음적 성령론은 성령론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가죠.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칼빈은 성령은 성화시키는 영이 Spirit of Holiness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룩이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죠. 그 길을 위해서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화시켜 간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은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응하지 아니하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 속에 환난과 곤고가 자꾸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칼빈의 성령론의 목표점은 바로 성화론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세기 때의 성령론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놓았죠. 그래서 칼빈은 아무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이 성령론의 기초들을 분명하게 깔아놓았고, 이제 그 영향을 이제 그 이후 개신교의 모든 그런 교파와 모든 흐름에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칼빈이 기초석을 세워놓은 이 세 가지 모티브를 빼놓고서는 우리 복음적 성령론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칼빈의 후예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의 그 청교도들, 17세기이죠. 이때는 아무래도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자들하고는 좀 다르죠.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학을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의 특징은 반가톨릭적이라는 데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을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16세기로 돌아가서 이들이 반가톨릭을 하면서 어떻게 신학을 구축했는가 하는 각도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제대로 잘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이것은 가톨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그 영국의 성공회가 시작될 때부터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의 병합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볼 때에는 이거 너무 성경적인 게 약하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교회를 꿈꿨던 것이 청교도들인데, 결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 내에서 고교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저교회로서 계속 따돌림을 받고 사회적인 제약도 받고, 그러다 보니 칼빈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청교도들은 영국 땅에 세우기를 원했지만 사회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국에서는 이뤄갈 수가 없었죠. 왜? 영국 앵글리칸 처치의 그 강세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땅으로 그 청교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신의 도성을 미국 땅에다가 세워보려고 꿈꾸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청교도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 칼빈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이제 좀 다른 것은 아까 칼빈은 반카톨릭적인 노선에서 신학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이고, 청교도 같은 경우는 영국 성공회의 미온적이고 매너리즘적인 그런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적 신앙으로 세워나기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청교도들 시대 때는 17세기 때는 특별히 또 그 17세기 때에 아무래도 그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인간의 그 이성에 대한 스타디가 굉장히 많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청교도들도 많이 받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계몽주의화 됐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 계몽주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능 심리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상식 철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문헌이나 설교를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청교도들의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심미적으로 굉장히 표현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의 성령론은 칼빈의 성령론을 그대로 받았지만 보다 더 심미적으로 이렇게 계속 심미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영혼에 대한 탐구를 청교도들은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성령과 인간의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청교도들은 그야말로 양심신학자들, 초기 양심신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을 청교도들처럼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개신교에서는 아마 초유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양심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공회 앞에서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양심이 부패하거나 양심이 죄책감으로 물들어 있거나 아니면 평안함이 깨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양심이 정결해야 된다.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서 늘 양심이 정결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 영의 증거라고 동일시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령이 증거해 주고 또 우리 스스로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증거한다. 그래서 인간 양심의 기능을 성령론에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무엇보다도 그 성령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를 해준다고 하는 점, 이것을 칼빈을 이어서 그대로 말하는데요. 이 청교도들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설교란 뭐냐?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설교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설교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 감동받은 그 뜨거운 격렬한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 시대 때는 내적 광명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마치 말하면 퀘이커파와 같은 그런 내적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인간 내면의 어떤 그런 그 신비적 그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교도들 시대에는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교도들은 한편에는 이 계몽주의자들에 의하여 물들어가고 있는 유럽, 이거를 어떻게 말씀으로 붙잡아 갈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내적 신비적 광명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다, 내 주관적으로 체험했다고 하는 것만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말씀에 입각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이성주의자들, 또 한편에는 이 신비주의자들 사이에서 청교도들은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설교 안에서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런 그 설교 외에 다른 어떤 사사로운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교도들은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던 이유는 설교가 바로 예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회중을 향하여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신자들은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말씀에 대한 강조, 또 설교에 대한 강조를 진짜 엄청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보면 참 좀 옛날을 좀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런 청교도들의 시대라든지 이럴 때 얼마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때,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기들의 시대의 그 임무를 강렬하게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그 영향력이 그 후대에 아주 강렬하게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청교도들의 성령론에서 또 오늘날의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게 구원의 확신의 교리입니다. 청교도들은 그 확신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3단 논법적인 그런 확신이 있고 충만한 확신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3단 논법적인 확신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형리라든지 이런 어떤 구원 영접의 그런 것에서 주로 잘 사용하는 그 원리, 이런 게 이제 3단 논법에 그 잘 이해가 되면 그게 하나의 논리적인 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것은 진정한 크리스천들, 영국 성공회와 같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정말 바이블 크리스천들을 일으키는 게 청교도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변화가 없는 그런 것,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헌신되어지고 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볼 때도. 근데 사람들이 논리로는 이해를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 그래요, 믿어요. 예수님의 죄가 피가 내 죄 사해, 감사하죠. 그런데 삶의 열매도 없고 헌신도 없는 이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논리적 확신만 가지고 안 되고, 이게 성령께서 충만한 확신을 주시게 된다. Full assurance. 이 충만한 확신이 주어지면 그게 이제 헌신적인 크리스천, 정말 바이블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이 충만한 확신을 말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논리적 확신은 첫 번째 단계고 충만한 확신은 뭐 구원의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뭐 논리적 확신의 시기가 있고 뭐 충만한 확신의 시기가 있다, 이런 거 구분은 안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러진 않았죠. 어쨌든 그러나 개념적으로 보면 이 그 확신의 단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눔으로써 그 이후에 어떤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청교도들의 시대 17세기를 지나서 이제 영국은 18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의 18세기는 그야말로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아주 값싼 인력들이 도시를 메우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도덕성들이 막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값싼 럼주 같은 거, 화학주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많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런 알코올 많이 해서 사회가 굉장히 그 어두워졌고 도덕적으로 침체됐고, 그런가 하면 영국 교회도, 영국 성공회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고, 영국의 정치도 타락을 했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던 18세기였던 거죠. 그래서 웨슬리 집안은 대대로 가풍 속에 청교도 가풍이 계속 세대 속에 흘러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청교도 목사로서도 할아버지들이 헌신했지만, 웨슬리의 아버지 때에는 영국 성공회로 들어가서 영국 성공회 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됐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거,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보장이 되는 것이었죠. 웨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뜻에 맞는 사람들하고 소그룹을 만들었죠.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경건한 걸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청교도들이 그 경건한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웨슬리도 그런 소그룹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길 원했던 거죠. 비슷한 시대 때 17세기에 보면은 독일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프랑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가 일어날 때 그들도 작은 소그룹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소그룹을 통하여 전체 교회를 살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웨슬리도 그런 홀리클럽이 그런 이상이었는데요. 웨슬리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영국 성공회를 갱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가톨릭을 반대하는 그런 것이 이들의 신학의 노선이 아니었고요. 영국 성공회를 갱신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의 그 유산을 그대로 받았어. 그리고 웨슬리는 물론 청교도뿐 아니라 뭐 알미니우스의 영향도 받고 영국 성공회의 그런 전통도 영향을 받고, 또 그런가 하면 동방 기독교의 그런 신비주의 영향도 받고 많은 영향을 웨슬리 속에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이제 그 부흥운동의 주자로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그리고 조지 휘필드 이와 같은 사람과 함께 그들은 이제 영국 교회를 성경적 기독교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부흥운동, 갱신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강조하게 되는 것이 이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완전, 이것은 이제 웨슬리가 영국 성공의 영국 청교도, 이 크리스천 퍼펙션의 그 내용은 이 청교도들이 말했던 완전한 확신, 충만한 확신의 교리,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는 청교도들의 그 충만한 확신 교리인데, 이것을 이제 웨슬리는 이것을 좀 청교도들은 이걸 시기적으로 구분하진 않았어요. 뭐 중생 시기가 있고 뭐 성결 시기 그거 안 했는데, 웨슬리는 이걸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 거듭난 거고 성령은 그 안에 이미 계시는 건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고 나면은 이 충만한 확신이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의 경험이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주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순간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빈이 설정해 놓은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은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걸 단계의 하나의 레벨업 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전적인 헌신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충만한 확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웨슬리가 이제 청교도들보다 조금 더 설정해 놓게 된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것을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이제 웨슬리의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성령 운동을 하면서 웨슬리의 동역자인 존 프레처라든지 조셉 벤슨 같은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게 이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웨슬리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난색을 표시했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세례돼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는 거, 그게 성령으로 세례되는 거 아니냐? 라고 웨슬리는 말했는데, 이 벤슨이나 프레처 같은 사람의 해석은 뭐냐면,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initial experience, 초기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세례라고 하는 그 밥티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완전히 충만하게 이렇게 잠기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났을 때 성령에 완전히 잠깁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완전히 성령께 잠기지는 않더란 말이죠. 대부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경험을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손들고 나감으로써 그때 완전 헌신하고 이제 난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그 첫 번째 경험이 그게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가지고 결국에 웨슬리가 나중에 후대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감리교와 성결파를 이룬 모든 그 웨슬리안들의 메도디스트들에게 그때부터는 성령 세례의 교리가 가르쳐지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웨슬리의 복음 전도자들은 죄인들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자들을 성령 세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조건은 뭐냐? 나 자신을 완전히 주 앞에 드려야 돼. 전부 다 완전히 드려야 되는 그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성령,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이 그때 이제 우리들을 완전히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웨슬리와 웨슬리 제자들이 성령 세례 교리에서 말하면서 특별하게 그 웨슬리안 쪽에서는 이 성령 세례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purity and power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퓨리티가 만들어지고 외적으로는 사역에 있어서는 파워가 갖춰지게 된다. 그런데 이게 뭐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뭐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으되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퓨리티가 먼저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정결함이 주어지면 그때 이제 능력이 주어진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본 거예요. 거꾸로 돼가지고 만약에 뭐 방언하고 예언을 하는데 이 퓨리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적인 정결함. 그래서 내적 정결이 뭐냐? 그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온통 사랑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없이 야고보서의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것이 두 마음이 아니라 죄로도 끌려가고 하나님으로도 끌려가는 그런 두 마음이 아니라 죽든지 사든지 오직 주님의 뜻에만 헌신되는 그런 단계의 헌신이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에 의하여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게 성령 세례라고 웨슬리안들이 말했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의 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제2차적 blessing, the second blessing이라고 일컬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두 번째 경험으로서의 성령 세례, 이걸 갖다 이제 second blessing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청교도들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 청교도들은 개념적으로는 논리적 확신과 충만한 확신이 있지만 이것이 시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분리되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웨슬리는 이거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웨슬리의 성결론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웨슬리가 아무래도 퓨리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성결함을 받으면 마음에 정결함이 주어진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 제자들은 그걸 갖다 이제 더 부흥회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로 가면 이제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죄성이 이제 소멸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의하여 죄성이 소멸됐다고 표현하는 이 죄성 제거설이라는 이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그 경험적으로 볼 때는 좀 너무 라디컬하죠. 뭐냐면 이건 부흥회적인 용어거든. 부흥회를 한 주간, 두 주간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 거듭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순간적인 성령 세례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흥회 기간 동안에. 부흥회가 끝나면 안 돼. 부흥회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부흥 강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부흥의 전통 속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순간적인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갖다 제단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런 게 이제 제단신학에서 나온 건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부흥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제단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을 순간적으로 이제 그 고백을, 그걸 갖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할 만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속에 무슨 죄된 마음이 있습니까? 전에 부흥에 오기 전에 있었던 뭐 복잡하던 생각, 뭐 두 마음 이런 것들 은혜 받고 나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제 난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예요. 그 상태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성 제거설을 반대하고 거기에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죄성이 제거됐다면 다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제거된 거 아니냐. 근데 뭐 죄성이 제거됐다고 말하면서 뭐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면 그게 제거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진압되어지고 억압된 것이지 뭐가 제거된 거냐 라고 이제 그렇게 반문을 받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의 이제 가장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뭐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이 상태는 바로 더 이상 죄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어떤 고백이죠. 그러니까 웨슬리안들은 그러므로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아니, 부흥회 때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삶으로 돌아와가지고 패턴이 다시 옛날로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옛날에 받은 은혜는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계속적으로 증진하고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것을 이제 웨슬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이해라고 하는 그런 얇은 책이 있는데, 그것은 다 문답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이후에 지속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웨슬리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게, 그 완전이라는 말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가 말한 그 완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영적인 준비가 갖춰졌다.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거는 성숙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영적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건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상당히 어린 사람도 영적 준비는 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상당히 오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영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는 그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그 순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그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 상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해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 증진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웨슬리가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만의 죄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면 성령의 동행이 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근신하지 않는, 깨어있지 않는 죄. 깨어있지 않는 죄.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계속해서 찾아라. 은혜의 수단을 가능한 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뭐 교제나 이런 은혜의 수단에 참여해서 자꾸 그 성령의 그 은혜를 계속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웨슬리의 성령론이 결국에는 웨슬리의 제자들을 통하여 19세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19세기 때는 특별히 그 남북 전쟁이 있었던 1861년부터 1865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뭐랄까요, 그 미국과 영국의 그 사회와 정신계가 상당히 침울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전에까지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상당히 낭만적이었고 또 인간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완전주의도 많이 있었고 인간 세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종말론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4년 동안 그 남북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하는 어떤 그 파라다이스를 추구하는 세계관을 더 이상 추구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세상은 아마 이 종말이 오게 될 거야.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보는 염세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세상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그 영적인 세계, 천국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세계가 발전하는 세계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잃게 되고, 소망은 뭐냐? 그리스도가 공중에 다시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휴거되어지는 것. 그때 당시에 존 다비의 그런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이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 남북전쟁 이후의 부흥사들은 그 존 다비의 그 종말론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세대다 라고 하면서 지금이 바로 늦은 비가 일어나는 세대다. 초대교회 때 이른 비 성령이 부어졌듯이 이제는 지금 이 시대가 늦은 비 성령운동 시대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세상보다는 저세상성에, 그리고 인간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좀 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그 성령과 협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주의적인 게 많이 부각됐는데, 전쟁 이후에는 방법이 없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위로부터 성령의 강림을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에 그 찬송가들, 저도 신학생 때 찬송가 3개 넣고 다녔습니다. 개편 찬송가,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 예.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부흥회 때는 합동 찬송가를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합동 찬송가는 그 뭐 침방울 눈물방울 때문에 합동 찬송가는 이만큼 두꺼워지게. 그런데 이 새 찬송가를 때로는 이제 쓰면서 예배해야 되는 아마 그 기장 쪽에서 새 찬송가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개편은 감리교에서 많이 썼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 합동 찬송가에 보면은 이 그 19세기 후반에 이 부흥운동의 찬송가들이 엄청 많아요. 예, 개편되기 전에, 다시 지금 찬송가로 만들기 전에 보면은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 저 천국에 대한 거라든지 또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이후에 이런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운동이 크게 보면 2가지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는 웨슬리안적 흐름이고 또 하나는 개혁파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 2가지가 신학 노선은 조금 달랐지만, 그러나 부흥사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강단 교류가 얼마든지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부흥사들도 있었고, 또 개혁파 계통의 부흥사들 중에 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D.L. 무디라든지 또 뭐 알버트 심슨이라든지 뭐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뭐 그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그 경건의 서적에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계시는 그런 그 당시 부흥사들이 다 19세기 후반에 이런 부흥사들인데, 공통적인 것은 이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개혁파나 웨슬리안이나 전부 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의 신앙을 보면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무디와 함께 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했던 R.A. 토리, 토리도 보면은 토리도 성령 세례, 성령론 책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번역된 거. 또 그의 손자인 그 돌아가신 그 예수원 그 대천덕 신부에도 성령론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 얼마나 성령 세례를 강조했습니까? 또 예를 들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좀 현대적인 사람이지만 그 당시 때 또 캐직 운동 다 성령 세례 다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A.B. 심슨의 그 CNMA 이것도 다 성령 세례 강조했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의 부흥운동 시대는 사실 성령 세례의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전부 다 이 그 성령 세례의 신앙의 은혜를 받고서 선교사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그 미국과 영국의 성령 세례 운동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다 선교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뭘 전했겠습니까? 다 그 성령론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신 게 1880년대 중반서부터 오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교회당 개척하고 하는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조선교회 신자들을 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교인들이 많이 모이긴 많이 모여. 선교사들한테 와야 생기는 것도 많고, 찬송가도 배우고, 서양 음악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또 잘 발탁되면 선교사들 따라서 유학도 갈 수 있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적인 문제 요인만 가지고도 교회로 수많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10년, 20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이게 모이면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신앙이 뭔가 이게 뭔가 자기들이 부흥운동 때 경험했던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조선교회에 이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언더우드가 뭐라고 썼냐면 이 조선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1901년부터 평양에서 장로회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쳤을 때 썼던 그 내용이 가옥명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게 바로 미국의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의 그 성령론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령 세례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방언을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방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그 성령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 장로회 신학교 길선주라든지 그리고 김익두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기 졸업생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그걸 공부한 거예요. 가옥명의 성령론을 다 공부했으니까 이분들은 졸업하자마자 다니면서 성령 세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할 것 없이 우리 한국교회의 보수적 신앙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신앙이 한국교회 보수적 신앙이에요. 초창기 신앙이라고. 그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고, 그게 평양 대부운동의 그 신앙이 바로 또 그 신앙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9세기 때에 이와 같은 그 성령 세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런 성령 운동 속에서 오순절적인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은 좀 후발 때죠. 이 개혁파와 웨슬리안 쪽의 성령 운동이 19세기 후반까지 그 모든 운동을 장악했고, 그 여파로서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겠는데, 오순절 운동이 이 두 가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웨슬리안 쪽에서도 일어나고 개혁파 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오순절 운동은 초창기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을 전통 오순절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찰스 파험이라든지 시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뭘 강조하냐면 방언을 강조했죠. 방언을 강조하되 성령 세례 받은 가장 뚜렷한 표적이 방언이다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전통 오순절주의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오순절 교단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혁파적인 오순절 교단, 또 하나는 웨슬리안적인 오순절. 왜냐하면 그 창립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은 개혁파 사람들인데 방언을 강조하다가 오순절 교단이 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웨슬리안 사람들인데 방언을 강조하다가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오순절 교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혁파 성향의 오순절 교단이 있고 웨슬리안 성향의 오순절 교단이 있는데, 그 뚜렷한 특징은, 비교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 성령 세례 강조하죠. 다 방언을 강조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성령 세례에 있어서의 강조점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웨슬리안에서 나온 그 오순절파에서는 성령 세례의 그 퓨리티, 정결, 마음의 정결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방언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니까 웨슬리처럼 그 마음의 정결을 갖다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축을 방언에다가 더 맞추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이런 그 영혼의 정결함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개혁파 속에서는 이 퓨리티에 대한 그 명확한 강조는 없어요. 물론 성화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져 가는 거지만, 교리적으로 그런 성결의 어떤 순간적 경험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혁파 사람들 중에서 오순절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그들은 특징이 뭐냐? 그들의 교리나 신조 속에 보면 순간적 성결에 대한 건 없어요. 그걸로써 우리가 오늘날 이 오순절 교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계보를 이렇게 추적을 하고 그들의 교단 신조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오순절 교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성회 아닙니까? 그 조영기 목사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회는 개혁파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침례교나 이런 개혁파 성향의 사람들이 오순절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조 속에 보면 웨슬리안적 어떤 성결 체험 이런 것은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신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순절 전통 오순절 운동이 20세기 초에 일어나게 됐고요. 20세기 중반에 1960년대에 가서 은사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때는 기독교에 이런 은사적인 강조가 많이 일어난다는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은사갱신 운동은 전통 오순절주의 운동하고 뭐가 좀 틀리냐? 우선 시대적으로 좀 틀리고, 그 다음에 구성 분포에도 좀 틀려. 처음 오순절주의자는 좀 하류층 사람들이었고, 흑인들이 중심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 그 인종 분포도 좀 틀린데, 은사갱신 운동의 사람들은 좀 중상류층 이 사람들이고 백인들 그룹들이고요. 교단적으로도 보면 전통 오순절주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들 모여서 교단을 만들어 버렸어. 오순절 교단을 만들었어. 근데 은사갱신 운동에서는 교단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자기들 있는 그 교회와 교단 내에서 갱신 운동을 해서 그 교회를 힘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론의 강조점도 좀 차이가 있는데, 전통 오순절주에서는 육체적인 치유, 방언 이런 데 좀 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박한 종말론 이런 것이 강조가 있었어요. 근데 은사갱신 운동에서는 초교파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이죠. 그리고 치유에 있어서도
육체적인 치유뿐 아니라 내면적 치유,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게 되고, 은사에 있어서도 방언만이 아니라 예언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은사갱신운동에서 많이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3의 물결은 이제 1980년대 이후 미국 그 애나하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이제 캐나다에도 확산되고 전 세계화되어진 그 빈야드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제3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찰스 크래프트라든지 조지 엘던 레드라든지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들이 이 빈야드 운동을 신학화하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쓰게 되었죠. 이 제3의 물결은 앞에 있었던 두 개의 물결하고 좀 틀린 것이, 이 제3의 물결에서는 이 존 윈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사와 이작의 현상을 선교 현장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좀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픈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제3의 물결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 내에서 이것이 많이 확산이 되어져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3의 물결에서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 파워 인카운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이 제3의 물결이 소개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재범 교수가 그 번역을 많이 했죠. 능력 대결, 뭐 능력 치유, 그게 이제 다 그 제3의 물결에 존 윈버의 글을 많이 번역을 해서 확산시켰고, 또 이 시대 때는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되고 있던 시대였고,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그 실시간적으로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3의 물결이 전 세계화적으로 확산되어져 갈 수가 있었죠. 이런 그 제3의 물결의 후기로 가면서 이제 존 윈버가 타계하고,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가 빈야드 운동을 신학화하다가 신사도 개혁 운동의 이제 주장자로서 이제 좀 오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도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 신사도 운동의 그 좀 역기능적인 그 좀 부정적인 그런 면들에 대한 지적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제3의 물결의 좀 좋은 기능들, 예를 들면 빈야드 음악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예배 갱신에도 많이 영향을 줬고, 제3의 물결의 좋은 점들이 교회 갱신의 좋은 요소로서 또 작용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6세기서부터 최근까지의 성령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 안에서 좀 착안하고 좀 영속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그런 하나의 그 밸류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